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하라 하며. 잠깐만. 지금 요한이 요 배경이 이렇습니다. 요한이 당시에 이제 요한이 활동했던 시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초대 이 땅에 오실 때 헤롯에 의해서 영아 학살이 벌어지죠. 그죠? 그걸 헤롯 대왕이라고 그러는데, 헤롯 대왕이고, 요 헤롯 대왕 밑으로 아켈라오, 그 다음에 안티파스, 그 다음에 빌립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 아켈라오는 유대 땅을 이제 다스릴 분봉왕이에요. 분봉왕이고, 안티파스는 갈릴리 지역을 이렇게 컨트롤했던 분봉왕이고, 빌립은 이제 그 외의 지역을 컨트롤했었는데, 빌립의 아내를 헤로디아죠, 이게. 헤로디아인데, 영화도 많이 나오죠, 헤로디아, 그죠? 예. 헤로디아의 딸이 살로메죠. 딸이 살로메인데, 이 헤로디아가 빌립의 아내인, 그러니까 이복 형제들 간에 결혼하고 그래요. 근데 얘가 워낙 인물이 아마 출중했나 봅니다. 출중하고 아마 정치적이었는데, 이 여자를 안티파스가 낚아채버려요. 요거는 성수적으로 굉장히 십계명의 근본적 문제가 되는 거죠. 참고로 하면 헤롯 왕이 제사장의 딸을, 자기 아내로 대제사장 딸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입니다. 헤롯의 신부는 에돔 족속 있죠. 에돔 족속에서 자기 가문의 어떤 그런 유대인들과의 어떤 관계를 위해서 대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맞이해서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을 많이 희석시키려고 굉장히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왕궁의 스캔들을 일반 백성들이나 누구도, 그리고 심지어는 당시의 종교 권력자들도 이거에 대해서 당신이 잘못됐어 하고 지적을 한 사람이 없었어요. 왜 없었는가 하면 이 헤롯의 가문의 어떤 권력 때문에 누구도 그 얘기를 했다가 하면 바로 그냥 철창형이라서 얘기를 못 하는데, 이 잘못된 당시 어떤 헤롯 가문의 이게 집안에 있던 이 불륜을 과감하게 지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누구다? 세례 요한이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거를 지적을 하고 든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여러분 알다시피 선지자였습니까? 선지자하고 많은 대다수의 일과 민중들로부터 이 어떤 환영을 받고 있었고 인정을 받고 있다 보니 민중들의 어떤 그런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정서도 있고 해서 이 소가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소가리를 앓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 헤롯 안티파스죠. 안티파스가 생일날 잔치를 하게 돼요. 잔치를 하게 되는데 요때 이 헤로디아의 딸내미 살로메가 요염하게 춤을 춘 거예요. 이 춤추는 이 자리에 이 안티파스 뿅 가가지고 헛소리를 했어요. 딸아, 이리 와봐라. 네가 원하는 게 뭐니? 네가 원하는 거 하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이런 헛소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었던 이 헤로디아가 평소에 가슴에 붙인 게 뭐예요? 자기의 현재 신분의 상황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데 그거를 자꾸 시비 건 사람이 세례 요한이니까 딸을 불러가지고 귓속말 한 거예요. 딸아, 아버지한테 땅 주지 말고 부동산 필요 없으니까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그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머리를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까 그것도 공식석상에서 그냥 퍼뜨렸으니까 부동산 준 거보다는 또 사람 하나 잡아가기 또 편하니까 간단하잖아요. 재산 소리도 안 나고. 그래가지고 그냥 불러가지고 세례 요한을 감옥에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세례 요한이 날아가요. 날아가기 전에 감옥에 이제 스토리가 이제 그런 내용인데 요 사이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던 지가 얼마 정도 있었느냐. 1년이 넘었었어요. 성경에 안 나옵니다만, 이 역사적 자료로 1년이 넘은 시점에 오늘 현장이에요. 요 개념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정리되셨죠? 역사의 배경. 다시 한번 18절, 18절.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여기서 이 모든 일이라 그 말은 예수님의 행적을 누구한테 알렸다는 거죠? 요한에게.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감옥에 있는 요한한테
요한이 지금 자유롭지 못하니까 감옥에 있으면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맨 먼저 메시아로 지정을 하고 소개했던 선지자죠. 그러면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요단강에서 세례까지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수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지적했고 예언했었던 그 메시아가 드디어 자기 생전에 나온 거란 말이에요. 말라기 3장 1절에 그 말씀의 성취였는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온갖 관심과 생각이 누구한테 집중되는 거죠? 예수님께 집중된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행적에 대해서 열심히 살피면서 이제는 그분의 이제 자기의 이제 그 사역도 이렇게 이제 그쪽으로 넘기고 본인은 이제는 이제 그 사역을 마치고 이제 주님의 앞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공식적으로 성령에 감동돼서 얼떨결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지목을 했는데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을 보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그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쉽게 자기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닌 겁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제 스토리를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그러니까 제자들, 누구의 제자들? 요한의 제자들이 감옥에 있는 요한한테 예수님의 그 행적을, 사역을 쭉 보고한 겁니다. 그러나 19절 시작.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하라 하면, 이거 요한이 지금 이런 얘기 하고 있으니까 심각한 거죠.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못 믿겠다 그 말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이 지금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본인이 헷갈린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풀어야 될 게 뭐냐? 요한은 그럼 왜 본인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아 성령에 감동돼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라고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머나먼 시간 속에서 오늘 예수님 향하여서 이렇게 왜 의심을 할까요? 도대체 요한이 왜 이런 의심을 할까요? 다른 사람당의 요한이. 그럼 왜 그럴까요? 이거에 대한 숙제를 오늘 첫 번째로 풀어야 될 내용이에요. 네. 여기에는 깊숙한 유대인들의 실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대교가 뭐가 문제이고,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서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바로 알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자리가 이 자리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그 요한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뭐였겠느냐? 요한뿐만입니까? 요한복음 6장 한번 열어볼래? PPT. 앞으로 보면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순간인 줄,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헷갈려하는 거죠. 이 현장이 뭔가 하면 이 전에 예수님께서 뭘 일으켰는가 하면 500년, 여러분 잘 아는 500년 사건을 일으킨 겁니다. 500년을 일으킨 다음에 그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이 자기들이 기대한 방향으로 안 가는 거란 말이에요. 500년의 사건을 일으킬 때마다 환호성을 터뜨렸죠. 그죠? 근데 이후에 예수님께서 계속 1000병이요, 2000명 계속 터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500년을 딱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끝내버리고 나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어디로 했죠? 산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나서 우리 주님께서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다 죽었는데 너희 조상은 그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어서 살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광야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였다? 만나였다. 너희 조상들에게 뭘 가르치기 위해서, 구원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만나로 옆에 된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내가 그때 한 거였는데 그 그리스도가 나다. 그래서 그거를 다른 말로 생명의 떡이니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말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귀를 못 알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 만나를. 광야에서 우리 밥 3끼 해결해 줄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것이 뭐라고 얘기를 못하고 그리스도에 의한 표상이라고 얘기를 못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주님께서 500년을 통해서 그거를 해석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만나는 일회용이지만, 그러니까 그
광야에 만나는 요거 일회용이란 말이에요. 일회용. 그렇죠? 요거는 일회용이어서 영원한 만나를 기다리라고 하나 예표로 너희 조상들 보여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만나가 나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생명의 떡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습니다. 헷갈려 사는 얘기 요 얘기인 겁니다. 여기.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게 약혼이란 말이에요. 영이요 생명이라. 그 다음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나. 이래서 예정론이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 말은 성령이 임해야만이 이걸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실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전혀 못 알아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핵심적인 건 뭐냐? 간단하게 요 얘기입니다. 그냥 결론부터 얘기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감옥에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감옥살이하고는 자기를 메시아가 당연히 끄집어내줘야 맞겠죠. 예수님.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이렇게 뭘 했느냐. 누가 보면 7장이라 앞을 보면 뭐 했냐. 백부장의 그 종을 치료하시고 그 다음에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봐보세요. 누가 보면 보면 여러분 백부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누구예요? 네? 이방인이죠. 이방인. 그 다음에 여러분 과부의 아들을 살렸어요. 여러분 과부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시 속에 뭐예요? 네? 여러분 이방인이고 과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류 종교 신앙관에서는 그냥 열의 인생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신약시대에 이런 배경에 혹시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참 큰 사역을 하셨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걸 보고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허접해 보이는 겁니다. 메시아가 와가지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무슨 과부 아들이나 저기 하고 뭐 이방인들 뭐 종이나 뭐 치료하고 뭐 이상하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가 보면 기록해 놓은 겁니다. 앞부분. 그러면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권력을 제압을 하고 정치 권력을 싸그리 정리한 다음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제국을 만들어주는 힘 있는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맞았어요. 지금 세례 요한도 그 범주를 못 벗어난 거예요. 그럼 이런 일을 왜 그럼 하고 있느냐? 그럼 요 이해를 가면 이들이 그냥 한 게 아니겠죠. 당연히 구약의 성서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니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구약 성서를 잠깐 한 군데를 가는데 이사야서 한번 35장을 열어보세요. 광야와 메바는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이리라.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은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내일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리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데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이 높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였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오미한 행위는 그 길을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였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성령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져. 여러분 이 본문 딱 봐보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성취될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 봐보니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 본문이니까.
이 땅에 메시아가 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이데al 세계가 펼쳐질 것 같죠? 천국 같다. 맞죠? 그러니까 이 형태를 유대인들이 이 형태대로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서라고 하는 거는데 그 형태로 이렇게 문자 해석을 해버리면 그때부터 이단 되는 거예요. 이단. 그러니까 유대교 되는 겁니다. 이게 신천지 되고 저거 뭐야 여호와 증인 되고 뭐 저거 뭐야 하나님의 다 문자 해석하는 겁니다. 전부 다. 여기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11장 가보세요. 또 이사야 11장. 이새의 줄기에 산싹이 나며 그 뿌리에 산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니까 이 절은 성령이 강림한다 그 말이에요. 3절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을 띠를 삼으리라. 그때 결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의 어린 염소와 함께 노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와 함께 엎드러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안 먹는 아이가 독사의 고매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것에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라.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라는 시기 세상에 충만. 여러분 11장도 보니까 메시아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라고 그 뿌리 이새 한 줄기에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결실한다.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메시아. 그렇죠. 결과가 뭐해서 보니까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이 상황을 이 형태도 여러 유대인들이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걸 이대로 해석을 해버리면 예수님의 2000년 예수님은 전혀 안 맞는 겁니다. 지금 맞아요, 틀려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이 땅의 현실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 예수를 이 땅에 내 소원 성취를 하고 내 뜻을 이루고 내 어떤 거 원하는 것이 그거는 전부 다 기복신앙인 겁니다. 기복신앙. 우리한테 그걸 약속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얘기한 거는 유대인들한테 얘기한 거는 이 땅은 죄악 가운데서 씨름해서 평생을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 노력해봐야 열매는 끝은 뭐더라?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호의호식을 하고 아무리 많이 돈을 벌고 아무리 출세를 하고 우리가 여기서 많이 뛰고 날아봐야 그래봐야 뛰어봐야 벼룩이에요. 벼룩. 결국은 뭐더라? 끝은 인생이라는 거. 인생이 쌓아놓은 문화, 물질, 문명 모두가 아무리 뭐가 어때해도 전부 다 끝은 죽음이에요. 죽음. 그게 반대돼서 영원한 것, 그야말로 고통과 눈물과 탄식이 없고 근심과 거청이 없고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하는 그건 죄가 없어져야 되거든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메시아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이 땅에 와서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대신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한 다음에 불러서 우리가 이 땅의 육신의 향매에 끊어지면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거룩한 산 천국에 우리를 세운다 그 말이에요. 이 플레이 없이 자꾸 이 땅에서 어떤 꿈과 성취와 이 땅의 제국과 이 땅의 어떤 내가 원하는 그런 소원 성취와 그런 거 하나님 약속한 일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분명하십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느냐? 자식 잘 되고 남편 성공하고 집안은 부자 되고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라고 여러분? 우리가 죽을 죄인이었는데 우리는 결과가 죽음밖에 없는데 우리가 결과가 생명으로 바꾸는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 생명의 자리에 세워진 그 자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독수리의 날개로 우리를 안타의 평안을 품은 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정확한 우리에 대한 약속입니다. 거기까지 가기까지는 파도도 만나고 태풍도 만나고 비바람도 만나고 햇빛도 쬐고 순풍도 달기도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자녀로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준비해놓은 은혜의 나라의 자녀로서 우리가 만들어져 간다 그 말이에요. 그걸 로마서에서 환란이 인내를 인내를 연단을 소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 소망이 그거입니다. 그거. 그게 사도 바울이 그걸 다메섹에서 이제 계시가 임하고 나서 안 거죠. 알고 나서 그 일을 한 거란 말이에요.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구약을 번역을 한다. 할렐루야. 예, 오늘 세례 요한의 큰 착오는 뭐였느냐? 현실의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 땅에서 어떤 그 고통과 눈물과 탄식 없는 삶이 되는 거 그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유대인도 마찬가지죠. 할렐루야. 그 다음 우리 한번 누가복음 19절 20절 시작.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시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 기다려오리까 하되 오늘 설교 제목이죠. 세례 요한이 헷갈린 거예요. 헷갈려. 자기가 구약을 이스라엘 백성 이해한 거죠. 그 다음에 21절 시작.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아껴드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명의를 보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 계속 그런 사역을 하셨다 그 말이죠. 그 사역의 혜택이 아까 이사야서 35장 내용이잖아요. 보니까 그죠? 그 다음에 2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복은 사람이 들이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한다 하라. 이게 지금 아까 이것도 이사야서 35장입니다. 그 다음 61장하고 합쳐진 거예요. 그럼 요 내용은 여러분 이걸 어떻게 잘 풀어줘야 되는가 하면 지금 세례 요한이 헷갈려 하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해시키는 방식으로 어떤 방식을 선택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헷갈려 한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제자들 통해서 딱 보니까 세례 요한이 굉장히 혼란을 일으킨 거 있어요. 혼란을 일으킨 세례 요한을 바로 잡아주는 방식이 뭐예요? 보니까. 네?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진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요거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거를 요 형태 속에 뭘 담아놨다고 내용이 뭐라고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라니까. 그러니까 자꾸 내가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언어, 이스라엘의 문화, 이스라엘 역사라고 하는 그 어떤 형태를 통해서 뭘 지금 우리한테 지금 계시해 놨다고 천국을 계시해 놓은 겁니다. 그래도 지금 저희 형제 카톡방에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하고 또 누구 하마스인가? 전쟁했었고 난리 법석 떨잖아요. 수많은 사람 죽어나가는데. 근데 거기에 선지자님이 이제 그 기도 편지를 보냈더라고. 기도 편지를 보내면서 거기에 내용 보니까 어떤 에스더서 선지서를 가지고 인용해가지고 그분도 딱 보니까 뭔가 하면 이 성서를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어떤 그 역사를 중심으로 내시와 문자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쟁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 유사한 내용 나오더라 여러분 다 무시하세요. 이스라엘 망하든 흥하든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 그런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얘기한 거 아니에요. 누구 얘기한 거라고 여러분? 뭔 얘기한 거라고? 하나님 나라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언어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 언어와 역사라는 형태를 가지고 그걸 써놓은 거예요. 그걸 쓰잘데없이 무슨 이거 뭐야 중동 전쟁에 끌어들여 가지고 뭐 성서를 그렇게 해석하는데 전부 사건합니다. 그런 거 전부 다. 여러분 오늘 요한 같은 그런 그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보고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기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 시온산이 그 시온 땅이 자기들이 하나님 약속의 땅이다. 바보 같은 짓을 지금 하고 그러니까 자꾸 총칼 들고 팔레스타인이 너희들의 인간 아니다 이거거든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다 사랑하세요. 그 해결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들어오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눈이 열리면 저들도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이구나.
그때부터 그쪽을 인정을 하고 자기도 자기 잘못을 과거로 물리쳐서 양쪽이 똑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되는 거 해결 안 돼요, 거기. 이스라엘 얘기한 거 아닙니다, 그 성경에도 얘기요. 여기 어디를 봐보세요, 이스라엘 역사 얘기하는 거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요것도 그러니까 형태를 나병 환자 나고, 요 말이 뭔가 하면 쉽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는 거예요? 치유하는 나라. 그래서 회복되는 나라, 생명의 나라다 그 말을 이걸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 세상 나라는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라다 그 말이에요. 그 죽음의 자리에서 어떻게 회복하시는지 써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 다음에 23절. 누군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실족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 말 아니에요. 성서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정확한 뜻을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뭘 얘기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아담 안에서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의 자리에 서 있었는데 그 죽음의 눈물과 탄식과 죽음의 자리에서 드디어 생명의 자리로 하나님을 아는 자로 선다 그 말이에요. 아멘? 네, 그 다음에 24절 시작.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그러니까 이제 두 제자가 떠났다 그 말이죠.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지금 많은 무리가 와 있다 그 말이죠.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 말씀하세요. 요한에 대해 말이에요.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렇게 나왔죠. 첫 번째는 요한에 대해서 세 가지가 나와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너희들이 요한을 이렇게 선지자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요한에 대해서 너희 뜻대로 지금 움직이지 않지 그 말이거든요. 근데 너희들이 요한이 뭐가 되기를 원한다고? 갈대가 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갈대다 그 말은 갈대 흔들리죠. 흔들리다 그 말은 줏대가 없다 그 말이죠. 근데 요한은 여러분 요거에 비하면 갈대의 반대 대나무 같은 존재죠. 그죠? 근데 너희는 요한을 통해서 뭐 자꾸 갈대를 기억하려고 그러냐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냐. 그 다음에 시작.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은 자는 입고 사치하고 지내는 자는 왕궁이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세례 요한을 자꾸 이제는 어떤 고관 대작으로 또는 뭐 어떤 그 권세 부린 자로 자꾸 찾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그 말을 이렇게 한 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26절 시작.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그럼 그것도 아니라면 선지자냐? 그래 선지자다. 누가? 세례 요한 선지자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 아니라. 근데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훌륭하답니다. 그러면서 부연설이 27절이 나와요.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려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 이게 내용이 말라기 3장 1절이에요. 말라기 이것도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요한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죠? 누가? 예수님이 지금 무리 가운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하는데 말라기 3장 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도래할 때 메시아가 임할 때 메시아가 임하는 그때 먼저 앞서서 선지자가 임한다고 그랬죠. 엘리야가 임한다고 그랬죠. 누가 임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엘리야가 임한다고 그랬죠. 말라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 엘리야가 누구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한 거예요. 말라기 3장 1절에. 아멘. 시간이 너무 가버려가지고 찾을 시간이 없어요. 그동안 여러분과 제가 설교를 많이 했으니까 제 이름만 이해 가시죠? 네. 2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어. 이게 참 악보인데 여자가 낳은 자 그러니까 요한 시대까지 구약의 수많은 노아이며 아브라함이며 모세며 다윗이며 사무엘이며 그 다음에 엘리야며 에레미야며 이사야며 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수많은 주의 종들보다도 세례 요한이 더 크다 그 얘기한 거잖아요. 지금. 맞아요, 틀려요. 그럼 세례 요한이 키가 클까? 그건 아닐 거고. 그럼 얼른 들어가기 그럼 뭐가 클까? 아, 사역과 그의 어떤 그 능력과 어떤 뭐 이런 것이 그동안 있던 수많은 종도보다 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대부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하루에 불이 내렸다 할지 죽은 사람 살렸다 할지 모세처럼 그냥 요단강 홍해를 갈았다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럼 이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죠? 그럼 이건 뭐냐? 세례 요한의 사역을 얘기한 겁니다. 세례 사역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자꾸 얘기한 게 성경에서 꼭지점이 뭐냐? 구약은 뭐라고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이에요. 신약은 뭘까요? 신약은 십자가인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이루실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가 드디어 나타났죠. 그 실체 마지막 요한복음 1장 몇 절인가? 열어봐봐. 요한복음 1장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구약의 모든 주의 종들을 통해서 모아진 메시아에 대한 그 계시가 누구의 손가락에 모아진 거예요? 세례 요한의 손가락에 모아져서 어린 양의 저분이다라고 지금 요단강에서 명시하고 지시하고 드러낸 거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그 말을 구약의 모든 여자 남 중에 가장 큰 자가 이 말에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성경 결국은. 뭐가? 그리스도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걸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요한이 뛰어나다 그런 얘기 한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마지막 주자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여기 그가 누구죠? 세례 요한이죠.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했어요? 저기 뭐야 세례 요한이 여러분 이 땅에 와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그 천국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천국의 그 천국의 실체가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임했다 그 말이에요. 메시아가 임했다. 그 말을 하나님의 나라에 임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에 임했다 그 말. 드디어 하나님의 죄사함을 통한 하나님 백성들이 드디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통치 개념이에요. 어떤 이거 땅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질적으로 그 확장이 언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십자가죠. 십자가. 죄사함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맞죠?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아니에요. 죽음과 부활의 성령이 임해서 이것이 드디어 죄사함의 하나님의 구약의 레이기의 그 제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 죄의 제물이 되셔서 피와 살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 고백이 나오면서 눈물이 나면서 내가 드디어 우리 주님을 맞이한 거잖아요. 이 고백된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근데 이걸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경험을 못 했죠.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봤을 뿐이죠. 근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경험한 자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2000년에 십자가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2000년 전에 여러분 십자가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부활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우리 예수님이 어디에 있었어? 허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허리에. 이 성서라고 하는 건 시간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은. 영혼이라고 하는 이런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시간과 공간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있지만 시간과 공간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혼이라는 세계 속에서는 아담이 뭐 수천 년 전, 수만 년 전, 수억 년 전 모르겠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동산에 내가 아담이 허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도 나는 어디에 있었다고? 우리 주님의 허리에 내가 있었다고요. 요게 계시의 열리시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에 이해되셨죠? 왜 세례 요한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보다 크다 이런 표현을 하고 근데 그 세례 요한보다 우리가 더 크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의 언어 플레이란 말이에요. 언어 플레이. 아멘. 그 다음 29절 모든 백성과 세례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를 백성들과 세리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죠. 그러니까 백성들과 세례는 자기가 회개할 게 있다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받은 거죠.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그러니까 영접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29절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여 그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그다음 그들은 구원을 못 받았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안 받았을까요?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뭘 통해서 의인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적으로 할례를 받아서 그것이 하나의 그 표적, 그것이 표가 쉽게 천국 가는 티켓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중세시대 쪽에 뭐야, 천주교가 그 면죄부하고 똑같은 논리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그런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다음 31절. 또 이르시되 이 시대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을까? 또 다시 우리 주님께서 또 이걸 추가로 해서 비유에 또 말씀하세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우리 예수님 또 비유를 하는데, 이 시대니까 오늘 요거는 뭔 비유인가 하면 좀 전에 한쪽은 받아들이고 한쪽은 못 받아들이죠. 그것들 비유를 한 거예요. 시작.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했다 한 것 같아요. 요거는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저 말하면 바로 알아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의 관습이니까. 제가 피를 분다 그 말은 언제 피를 부는 거죠? 네, 잔치할 때 결혼을 얘기한 거예요. 결혼잔치. 결혼잔치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고간다고 말이죠. 울고 고가는 게 언제 하죠? 그렇지, 장례. 장례 문화를, 이 두 가지 극단적인 걸 가지고 지금 이걸 가지고 근데 유대인들이 젊은 어린아이들이 요걸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저거 놀이 하잖아요. 그죠? 놀이. 무슨 놀이 한가 하면 결혼놀이, 장례놀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실제 결혼하는 거 아닌데 흉내를 내는 거죠. 그래서 누가 신랑 신부하고 피를 보면 나머지 사람들이 이게 하객이 돼가지고 그냥 거기에 따라 춤을 추는 거예요. 또 누가 또 여기 장례문화 누가 그 지금 뭐야 그 두고 따라서 한다 그래 첨파하면 아유가 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상황에서 동조한다 그 말이죠. 동조, 그죠? 동조하는 건데, 그런데 33절 시작.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들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이 두 문화 중 어디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어디 놀이? 장래에 해당하는 거죠. 장래. 세례 요한 지금 금욕주의잖아 지금. 금욕주의적인 어떤 그 문화를 있는데, 연대 그 저기 뭐야 요가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때는 요 설명 복잡한데, 세례 요한이 쉽게 얘기해서 그 유대인들의 어떤 그 요구나 뜻을 따라서 장단을 안 맞췄다 그 말을 이렇게 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어떤 그 요구,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이해를 함에 있어서 세례 요한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인 걸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인데, 철저한 것이 같은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를 얘기 안 하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지금 거부가 되는 거고, 동시에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저거 장단을 원하는데 세례 요한이 지금 장단을 안 맞춘 거죠. 그걸 이렇게 비유로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등장해요.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에요. 세리와 죄는 친구로다. 여기 어디 결혼잔치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 두 표현을 통해서 유대인들과, 그러니까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대인들과 예수님과의 소위 말하면 간격, 이 엇박자를 이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에 내가 예언했던 그 숨은 그 메시아인데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이 마치 그 놀이할 때 이렇게 거기에 동조 못한 것처럼 나를 못 받아들이는구나라고 이렇게 한탄하시는 겁니다. 그 비유예요. 그 다음에 35절 시작.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 얻느니라. 여기 지혜는 하나님을 얘기한 겁니다. 이 지혜가 뭐라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넣고요.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해석이 됐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다 그 말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을 움직이고 시원하고 예수 안에서 정말 성서가 바로 이해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